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윗 왕이 다시 환궁, 다시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과 표현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기 원하는데요. 지금 다윗 왕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조가를 불러서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의 슬픔이 온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군사들이 회궁을 하는데 아직 궁은 아니지만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게 승리의 모습은 없고 환영과 기뻐함과 축제는 없고 그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패전한 군인들처럼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묵상해야 될 것은 가만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패전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우리가 너무 기뻐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을 동조했다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왕이 저렇게 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했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울고 있는 그 다윗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요압이 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냐, 아버지로서 울고 있을 때냐, 왕으로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충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요압은 충언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있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동조하고 못하고 있는 감성의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내 요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할 것이고요. 돌직구를 날립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그만 울고 왕으로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딱딱하고 직설적인 돌직구 조언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당신이 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당신의 한 사람 아들은 죽었지만 왕의 자녀의 생명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왕도 우리가 구했고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우리가 구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들 죽었다고 지금 울고 있으니 우리가 잘하지, 우리가 실수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6절에서는 압살롬이 오히려 승리하기를 원했습니까? 전쟁터에 우리를 내보낼 때 우리가 지고 압살롬이 승리한 걸 원한 거예요. 그런 오해가 들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강력한 말인데요. 지금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지 아니하면 맹세하건대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내 부하들을 위로해주지 않고 눈물 거치고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 이야기 듣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조언을 잘 받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정신을 차린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게 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요압의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한 사람도 없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나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 제일 선두에 서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을 때 왕의 생명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다윗을 따랐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도 죽을 각오하고 다윗이 왕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언약 백성들이 나와 있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그를 살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요압과 함께한 10명의 군사들이 그를 생포할 수도 있죠. 생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으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요압에게 알렸던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은 10개 준다 그랬지만 은 1000개를 받아도 나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눈물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인 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압살롬까지도 용서해 줄 사람이니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니 우리를 숙청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해 보복을 하진 않겠다라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울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 내 아들 압살롬만 말고만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울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 형제요, 내 골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만 내 살입니까? 아들만 내 골육입니까? 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던 누군가는 다 우리의 골육이라는 거죠. 요압은 모르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만 알지만 그 전쟁은 형제들과의 싸움이었고 동족과의 전투였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었죠. 다윗의 눈물은 한편으로 이 시대에 기록했던 시편 3편과 시편 51편과 다양한 눈물의 기도들을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서 나오는 눈물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론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다윗 왕을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던 이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반역을 했는데 이제 어떡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쪽, 남유다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왕을 다시 모시자. 국방을 위해서 했던 그거의 역사적 많은 과업도 있고 앞으로의 국가 안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 우리 다윗 왕을 모셔오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과 더 가까웠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11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가만히 있는 왕을 모시기에 가만히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유다 사람들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가까운 사람인데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 보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 여전히 내 형제예요. 내 고력입니다. 나를 반역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는 이 내 아들 문제에 동참했지만 여러분들 남이 아니고 우리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싸우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17장 25절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요압을 대신해서 충언이라고 하는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요압을 좌천시키고 오히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반역에 앞섰던 아마사를 등용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나 배반했고 내 아들도 나 배반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마사와 요압은 다 사촌간이에요. 압살롬은 아들이고 요압과 아비새와 아마사는 사촌간이고 우리 누이들 동생이에요. 다 고륙이 지친인데 요압만 내 형제들하고 싸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죠.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형제 사랑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로 진정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르르지 못했던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죠. 사랑하기 힘듭니다. 하나 되기 힘듭니다. 서로의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각자 생각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어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다 한마음이 되어 갔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을까? 14절에 주어가 없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이게 조금 전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았던 아마사가 한 일인지 눈물을 흘리며 전가를 보내서 내 혈육이요 골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한 것인지 하나가 되는 일에 누가 이렇게 앞섰는지 모르지만 주어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이후에 배면에 예수님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서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왕정이 되어서 진짜 주적과 싸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나와 좀 먼 사람들과 나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정말 추적과 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